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3월 17일 오늘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바로 이어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타내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4절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번 나타나신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형제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 별다른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모습을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은 다릅니다만 실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배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조금 부드러운 비판입니다.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목적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좀 완화된 생각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먹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거기에 부정적인 어떤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이들의 삶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어떤 막 증거를 하고요. 예,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막 전하고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경험했고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증인의 삶으로 충분히 조건이 충족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냥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 3월 1일자 본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보다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가 부활을 하여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 성령이 오시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거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지금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예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요.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에 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오직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죠. 베드로도요. 그 이후에는요.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무엇으로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는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죠. 예수의 부활은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요.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예,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도 경험했고 우리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성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의 부활을 눈앞에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볼까요?
성령의 임재고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또 성령과의 교제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세 번째 만났는데도 그냥 이들의 모습은 큰 변화 보이지 않던 인생이 이제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시큰둥했던 이 제자들도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신앙은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뭔가 진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뭔가 시큰둥하고 그저 일상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로 목적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냥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실까요? 11조 잘하시는 분?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어떠한 목적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실 때 방식이 눈에 띄었어요. 3절 이후에 보면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배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모습이죠. 빈 그물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5장 사건이 기억이 아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상하리만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한 실패의 기적이죠. 근데 그때도 경험을 못해요. 인식을 못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가 153마리나 수확이 되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그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들어 올릴 때 그때 이제 주님이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 보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실패 가운데 만났던 주님, 과거의 절망 가운데 만났던 주님, 과거에 우리의 모든 철저한 빈 그물 속에서 만났던 주님이 오늘도 또 다른 빈 그물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분별하시고 깨닫고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 가운데 끌어올리니까요. 153마리가 이제 잡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떡을 주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눠지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있고요.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떡을 누려야 되죠. 주님과 함께.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빈 그물에서 다가오셨던 주님이 또 다른 빈 그물을 경험할 때 다가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경험할 때에 정말 창세기 말씀처럼 흑암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임함으로 천지가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반응할 때에 흑암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며 또한 그곳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해도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도 경험했지만 우리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누리고 경험하고 성령과 교제할 때에 정말로 신앙은 있지만 뭔가 변화가 없고 성장이 더디고 시큰둥했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상황에 대한 분석에 민감하기보다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수차례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던 이 제자들이 결국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죽음이 해석되어지고 그 부활이 정말로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이 깨달아지며 이제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비슷한 상황으로 빈 그물의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흑암과 어둠과 혼돈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